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친교하고 교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팔람전도에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제가 팔람전도의 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공통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전력 질주를 했는데 학교 다 졸업했더니 직업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직업을 가져서 열심히 돈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야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를 낳아야 되더라고요. 애를 낳아서 그냥 잘 먹이고 입히고 그냥 잘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애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양해야 돼요. 또 뭐 또 해야 돼요? 경쟁 구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승진해야 돼요. 또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사업하러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서 있는지, 목회자인 저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집사님들, 팔람전도의 우리 집사님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아마 정신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일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집사님들 대학 졸업하면 공부 끝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끝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자격증도 더 많이 따야지 승진할 수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함께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막 몰고 가요. 주의 종들인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아야 된다.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귀에다 이렇게 뭘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뭐 영어를 듣든지 아니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강의를 듣든지. 제가 요즘에 열심히 새벽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배산을 이렇게 쭉 돌고 옵니다. 위에 정자 올라갔다가 아래 정자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딱 오는데 저도 이어폰을 딱 꽂고 듣고 싶은 강의 들으면서 쫙 한 바퀴를 도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이어폰 좀 빼면 안 되겠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어폰 좀 빼라. 그래서 한번 빼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어폰을 빼고 이제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KTX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하나님이 이것 좀 들으라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에 뭐냐면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조급하게 살고 있구나. 경쟁 구도 속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너무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경험한 후로는 또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반은 꽂고 가고 반은 빼고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팔람전도 회원들이 지금 부인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리고 또 자녀들이 키우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내 인생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도 204장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을 잘 지어보세. 기도 내용도 어떻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잘 지내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팔남전도 회원들과 또 요즘에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새로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을 찾아간 우리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위대한 왕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 왕,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이 대표적인 왕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너희를 인도해 온 목적이 있다면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며 이 땅에서 정말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노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왕이 되길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웃 나라를 섬기며 함께 살아가자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왕 되기를 기뻐했고 이제 스스로 왕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주변의 열국이 왕을 거느리고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사울 왕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공포스러운 정치를 펼쳐갑니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후에 정말 그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의 나라에 걸맞게 성전까지 짓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까지 얻어냈건만 결국에는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가 되고 주변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왕중에서 우상의 나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했던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년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는 지혜는 헛되고 헛된 것이도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결국에 가서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기름 붓고 싶은 자가 있다. 찾아가 봐라. 근데요,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베들레헴에 가다가 그리고 거기에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가다가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켜버리고 말면 나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사 지내러 왔다 이야기를 해라.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장로들이 나와서 그를 맞이하는데 장로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여 이곳에 온 것이 평강을 위함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두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가 와서 혹시 우리의 잘못을 꼬집지는 않을까, 책망받을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한 가지, 이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위가 다른 자에게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 마을에 자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마을이 그 사울 왕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멸망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에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제사 지내러 왔으니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해서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나면서 이제 기름을 부을 자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쫙 선보이는데 여러분 각 집안마다 가장 관심 갖는 자녀가 누굽니까? 딸만 있다. 그럼 누구에게 관심이 갑니까? 장녀한테 가죠. 아들, 딸 있다. 그럼 누구한테 관심이 가죠? 장남. 이렇게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가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남 이녀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저희 집에 아기가 한 명 왔어요.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식도가 막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선산에다 묻으려고 우리 아이가 왔는데 그때 절에도 갔다 오고 무당도 불러다가 상담도 해보고 다 산에다 갖다 묻으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술을 먹고 땡굴땡굴 굴러다니는 우리 작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8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식도가 막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다가 자신이 믿었던 부처도 안 된다고 하고 자신이 가끔씩 불러다가 했던 무당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누구를 찾냐? 저희 형님이 믿었던 우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계시다면 내 자식 둘을 바칠 테니까 이 우리 조카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큰엄마가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식 둘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둘이 누구였을까? 그 둘을 바친다고 했는데 그 둘이 누구였을까? 장녀,
장녀는 안 된대요. 첫정이 많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장녀는 바칠 수가 없다. 장남은 바쳐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돼. 셋째 딸, 아니 세 번째도 바쳐도 되겠다. 막내는 안 되겠다. 막내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애려서 안 되겠다. 저희 큰 누님하고 저는 바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장남하고 셋째 우리 누님을 바쳤으면 좋겠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작은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그냥 은연중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살려주셨어요. 기적 같은 과정을 통해 살려주셨어요. 이제 문제는 뭡니까? 바친 두 명의 문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좋아하는 것을 데려가더라고요. 저의 큰 누나, 그다음에 저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요 이렇게 좋아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새도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남이에요. 장남 엘리압을 데려다가, 야,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다.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 그 뭔가가 대단한 일 같다. 네가 그 일에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 엘리압 빨리 들어오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엘리압을 탁 쳐다봤는데요, 오 주님, 바로 이 자를 위해서 나를 베들레헴 총구석으로 보내사 이새를 만나게 하셨군요. 당장 내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외모 보지 말아라. 그가 얼마나 그냥 멋있어 보이는지 외모 보지 말아라. 이미 외모 출중한 사울 왕이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 그만한 잘생기고 멋지고 늠름한 장수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으니 제사장 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의 위를 내가 다른 자에게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예전하고 조금 태도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울 왕에게서 왕위를 빼앗아다가 다른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라니까 금방 사울 왕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것 같은 급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공포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협합니다. 바쁜 거예요. 너무나 바쁘고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스펙 쌓느냐고요? 정신이 없어요. 어디 가세요? 시험 보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출근하러 갑니다. 어디 가세요? 오늘 그 사람 만나서 반드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제 사업이 물거품으로 갑니다. 그 사람 만나야 합니다. 얼마나 바쁘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현상 속에, 이 현실 속에,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둘째치고 나부터 조명해 봐야 돼요. 너무 바쁘고 경쟁 구도 속에 살아가다 보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무능력함입니다. 내가 과연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무능력함, 무력감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세게 몰려오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자살까지 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외모가 출중하지 못하고 배경이 출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잣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적인 거와 권력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협해 오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너희 스스로를 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음악회를 갔다 오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트라이앵글 들고 있다가 1시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번 딱 치려고 트라이앵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징 한 번 치려고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징을 한 번 쳐야지 음악이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가 다를 뿐, 모두는 다 필요한 소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의 그 스펙을 가지고 들이대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감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100년의 역사 속에 가정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믿음의 달란트를 가진 자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외모 그리고 스펙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아들도 지나가고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렇게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이상하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면 정말 왕의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고 했는데 참 어디 숨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지금까지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 이 아들이 전부 다입니까?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있기는 있는데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그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놈이 보인다고 별 대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데려올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니까 안 데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 데리고 오지 않으면 밥을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막둥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막둥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를 딱 데리고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딱 보니까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아들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를 왕의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왕의 그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에게 다윗이 크게 감동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다윗과 같은 자에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중심에 들었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였죠?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켜 그는 양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다는 소식을 어쩌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소문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양을 끝까지 지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는 양을 지키다가 늑대를 만나거나 곰을 만나거나 사자를 만나면 목숨을 걸고 내 양을 지킵니다. 지켜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양을 지키는 일, 그리고 맹수들이 나타났을 때 싸워서 이기는 일, 이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절부터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쭉 끝부분까지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들려서 잠을 못 자고 사람을 의심하고 변덕스럽고 번뇌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데려다가 연주케 한다면 왕이 근심 걱정을 떠나가고 악령들이 다 떠나가고 편안하게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그 자를 좀 찾아서 데려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그리고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남들과 다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수금을 연주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수금을 연주한다는 건 무엇이죠? 다윗은 수금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누구를 노래했을까요? 하나님을 노래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시편의 시들을 쓰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시간 날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다 몰아다 놓고 양들 지켜보면서 그냥 돌멩이 집어던지고 팔짝 끼고 잠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그런 거 하지 않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을 그가 늘 수금을 타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니 그를 왕으로 세운다면 그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나갈 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가끔 싸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애 공부 좀 그만 시키라고. 근데 제 아내는 늘 얘기해요. 나는 애를 공부시킨 적이 없다고. 제 아내는 애를 공부시키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는 애를 공부 안 시켰으면 좋겠다고. 자꾸 싸워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정말 어린 아이 때는 저수지처럼 넓게 그리고 깊은 그런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자. 그리고 중학교 되면 그때부터 공부시키자. 분명히 그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게 아닌 거예요. 수학, 산수 시켜야죠. 국어 시켜야죠. 받아쓰기 시키면 다 틀려. 그러면서 아빠 난 목사 될 거야. 아이고, 야, 너 목사 되려면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냐? 맨날 책 봐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글씨 잘 못 써가지고 받침 틀리면 어떻게 하냐? 예.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시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자 시험도 봐야죠. 예. 일본어 까먹으면 안 된다고 일본어도 시켜야죠. 받아쓰기 다 틀리니까. 외국에서 살다 와가지고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책 읽혀야죠. 그 다음에 받아쓰기 시켜야죠.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자꾸 조금 덜 시키자. 그래도 자꾸 하는 말이 조금 덜 시키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데리고 가자. 아무리 애들이 존다 하더라도 금요 차례라도 꼭 데리고 나오자. 제가 제 아내랑 계속 씨름하면서 아이들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요, 그 아이들이 잘 따라주더라고요. 따라줘요. 팔남전도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 철야 때에 그 꼬맹이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라고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회 중에 청년회 활동을 참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쩜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죠? 어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자랄 수 있죠? 물어보면요, 비법이 있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훈련받을 때 애들 다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2박 3일 한다 그래 2박 3일 끌고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나는 훈련하고 애들은 거기서 뛰어놀면서 그냥 이렇게 그 영적인 자리에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갑니다. 어린 아이들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도 갑니다. 중학생들도 가고 그다음 대학생들도 가고 우리 장년들도 가고 노인들도 갑니다. 할 게 뭐 있을까요? 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할 게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해 가면서 그 머나먼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 그거를 본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본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중심이 아무리 세상이 바쁘게 흘러가고 스펙을 쌓으라고 정신없다 바쁘다 너 그러다가 밀려간다라고 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공부할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 예배는 드리고 내가 내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영적인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듣고 먹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중심을 보시며 저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주목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도록 나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간다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도록 자꾸 권면해 준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경이 내게로 찾아와서 내게 기름을 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면요 감동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켜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해도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날마다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